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정말로 존경 가운데 박수 받으며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때때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불명예스럽게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욕을 표출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가운데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일생 목회해놓고는 천국 소망을 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는 본인이 만몬에게 묶여버린다. 이게 참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일이죠. 최근 남북교회 박연선 목사님이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격주로 남북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은퇴를 했으면 손을 떼야죠. 그래야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죠. 격주로 가서 설교를 하면요, 영향력 행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농촌교회, 어촌교회, 이 미자리 교회를 가서 강사비 받지 않고 설교를 해주면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겠어요. 왜 굳이 본인이 은퇴한 교회에 가서 누를 끼치느냐고요. 그 은퇴가 아니잖아요. 상황 노릇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자식에게 본인이 목회된 교회를 통해서 40억인가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더라고요. 이분은 설교자로 유명하던 분이죠. 존경을 많이 받던 분이죠. 저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분이 아름답게 퇴장을 해주셨다면 한국교회 참 값진 자산이 되었을 텐데 왜 이러실까? 돈 앞에는, 자식 앞에는 이게 존경받던 목사님도 무너지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3번 남북교회 박주일 목사님이 본인이 받은 글을 올리셨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남북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가 아들인 박병선 목사의 개척지원금 40억을 교회에 요구하여 최근 교계와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계에 대해서 큰 파장이 일었던 남북교회 개척지원금 논란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원로 목사는 한국 강해설교의 거목이자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이번 논란이 남북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에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자녀가 독립하여 개척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변칙적 세습이나 교회 자산의 사유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교회 당회는 해당 요구안을 검토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박 목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절차에 따라 논의되었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처리되었다는 취지이며 박 목사님 장로님들도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단임 목사직 승계는 아니지만 그에게 지원금을 통한 개척은 사실상 지교의 세습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박영선 목사는 평소 하나님의 열심 등을 강조하며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는 신학적 깊이를 보여왔기에 이번 자녀 관련 논란이 교인들에게 더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임 목사직을 직접 물려주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분립개척이나 거액의 지원을 통한 독립이 새로운 형태의 세습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모교의 자산을 활용해 자녀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정한 기회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당회의 결정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원로 목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회 당회가 해당 요구안을 부결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교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박영선 목사가 평생 강조해온 하나님의 열심과 성도의 성숙이라는 메시지는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논란은 가장 존경받는 스승조차 자녀 문제와 자산 앞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운가? 라는 뼈아픈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그 교인 한 사람이 분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과정 중에某某 집사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진심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某某 집사님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某某 집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자의나 분신과 같은 방식은 성도님이 바라는 교회 회복보다는 오히려 성도님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비극으로 남게 될까 간절히 우려됩니다.
모모 집사님의 뜻을 전달하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모 집사님이 정의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며 교회의 어른으로서 끝까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은 죽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길 안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부디 그 결심을 거두어 주시고 집사님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어떤 욕심을 부린 박영선 목사님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분신, 자애, 이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신 분은 그분 입장에서 정의로운 이런 식의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나올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부디 그 비성경적인 방식은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실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 언론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가 치명타를 얻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런 걸 알리는 게 무슨 덕이 될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데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야 이게 일파만파 퍼져야 당장은 아픈 상처로 한국교회에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탐욕을 부리는 목회자들의 욕망을 끊어내고 조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목사님들, 욕심 없이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다름질했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꽤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실 분들이 줄줄이 나올 상황인데 이런 탐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평생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